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기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5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신분 높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갈릴리 가나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때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죽게 생겼는데 다른 무슨 방법이 소원이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어가니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32km 떨어진 가나로 예수님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47절입니다. 내려와 달라. 직접 가버나움에 오셔서 내 아들을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치료해 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들을 살려달라는 왕의 신하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즉답을 피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한 가부간에 무엇인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즉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제일 간절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다시 간절히 구했습니다. 정말 간절했습니다. 얼마나
왕의 신하가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는지 49절 말씀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버나움에 간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우리 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해 달라고 이 신하는 간청했습니다. 언제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오늘 우리는 이 49절 말씀 속에서 47절에 이어 이 사람의 믿음의 한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47절에는 내려와서 안수해달라. 주님 말씀만 하셔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이면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꼭 내려와서 보시고 기도해 줘야 낫을 거라고 하는 믿음의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 지금 죽어가니까 너무 급하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 예수님의 능력은 죽기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있어야만 그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한계, 주님의 역량을 거기까지만 생각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나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이유, 이런 조건, 이런 환경 그거 다 떠나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된다. 확고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맡기면 편한데 맡기지 못해서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픈 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맡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는 왕의 신하의 말을 들으시고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을 만나니까 또 한계가 있는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왕의 신하에게 무엇이 생겼냐면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간절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쩔쩔매면서 높으신 분이니까 굽신굽신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이 사람이 교만해서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이 사람이 주님께 더 간청하겠습니까? 다급하니까 자신이 왔지요. 아마 사람을 보냈다면 네 주인 오라 그럴 겁니다. 우리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이 가자. 내려오소서. 고쳐달라. 말씀도 안 하시고 다른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은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가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기는 죽은 줄 안 겁니다. 너무나 급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하루 걸리잖아요. 32km면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다가 이제 말씀을 믿고 가는 그 신앙까지 성장하고 성숙한 겁니다. 좀 부족한 면은 우리가 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팅기지 않고 같이 가자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더 간절히 말을 하면서 모시고 가려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사실은 눌렸겠지요. 그 권세 앞에, 확신찬 주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이 사람이 믿고 가더니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 중요한데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말하는 것 들어보면, 행동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말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뒤집어 보면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신분과 지위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목사라고 믿음이 좋고 장로라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직분에 맞게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직분에 맞는 믿음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귀한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참고 견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견뎌나가던 욥과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러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 추측을 했을 겁니다. 아이가 살았다. 헬라어로 제라고 하는 단어거든. 살았다.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죽은 아이가, 죽어가는 아이가 회복이 되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누워 있어야만 할, 죽어야 할 그 아이가 살았다. 헬라어로 제라고 하는 단어인데 움직이고 생활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더 간절함을 주어서 그 믿음을 키워주셨고, 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 아이만 살리고 왕의 신하의 집에 행복만 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도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기적을 이루는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2km 떨어진 곳,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아이가 죽었으면 어떡할 겁니까?
힘들잖아요. 다시 찾아와서 살려내라 그럴 수도 없고, 웬만하면 끝까지 버텨서 모시고 갈 텐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갔다. 이러한 믿음에는, 순종하는 이런 믿음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 말씀에 보면 내려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지요. 내려가다가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가버나움에 있던 종들이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치료된 것을 보고 왕의 신하에게 연락해 주려고 급하게 예수님이 계신 가나로 그들은 달려왔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서 만났다. 그 말입니다. 아이가 살았습니다. 뭐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주인님은 건강하십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집에는 별일 없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최고의 관심사가 죽어가는 주인의 아들, 그죠? 내 아들 문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문제의식이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겁니다. 문제를 모르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느냐? 돈 찾아갈 거냐, 사람 찾아갈 거냐, 포기할 거냐, 실망할 거냐, 원망하고 불평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 맡길 것이냐.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결정의 차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들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주인에게 왔죠. 주인이 어디 가는지 알고 있었다, 그 말에. 동서남북 사방 주인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면 못 찾죠. 그러나 가나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종들이 온 겁니다. 낫기를 시작할 때가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언제 우리 아들이 나았냐 하고 물으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7시면은 오후 1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대낮에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대충 몇 시에 만났을까? 32km. 그러면 절반이면 16km. 16km면은 그죠? 그렇게 많이 먼 거리는 아니에요. 장정들이니까. 종들은 불에 낳게 왔을 것이고 그 소식 알려야 돼.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왕의 신하도 살았다니까 급하게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려가는 왕의 신하의 이런 믿음이, 기대를 갖는 이런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그 다음에 집안에 있던 왕의 신하의 종들이 아들이 살았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나로 올라가는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의 소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희망을 갖고 내려가는 것이고, 왕의 신하의 종들은 기쁨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를 때는 염려, 걱정, 근심이 있지만, 눈물이 나지만 이것을 확실히 알고 체험할 때는 이와 같은 기쁨과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몰랐잖아요. 왕의 신하도 주님 말씀만 믿고 갔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 만났는가 학자들은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에 만났을 것이다. 몇 시간 만에 한 대여섯 시간 만에 양쪽에서 오니까요. 또 젊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오니까 오후 7시에서 10시 사이에 만났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오후 7시에서 10시면은 그날 만난 거죠.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낮은 저녁에서 볼 때는 그 전날이 되는 거예요. 하루 시작이 오후 6시, 7시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는 12시가 되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거기는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열기가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이 사람들이 왔어요. 오는 가운데 하루가 지나 버린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우연이 됐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들이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치료됐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이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시다를 고치는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의 자세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깨끗이 고침받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속에서 긍정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함께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